시작되는 자리에서 쓰는 단어가 있지요. 전인미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한 해 첫 자리에서 자주 쓰곤 합니다. 아직 누구의 발길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르는 길, 낯선 길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길 찾기 같은 것일까? 그러지 않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삶의 안내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길의 등과 빛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한 해의 시작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을까? 그 지으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의 첫 자리에서 내가 진정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지를 아는 것, 나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또 무엇일까?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은 또 무엇일까?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역시 분명하고 확실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한마디로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야 이르겠습니까마는 이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조금 애매한 듯한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과 찬송, 이 좀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또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그러면 구원하신 목적은 또한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는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을 조금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까지야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린 아이를 키우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아주 지독한 독감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자녀가 고열로 매우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밤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죠. 빨리 날이 새어야 될 터인데, 그때 모든 부모들이 같은 마음을 갖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게 낫겠다. 또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매우 또 중한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그때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 이것이 구원의 가치예요. 우리들이 조금 편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가치로도 썩 우리 마음에 크게 공감이 되어지진 않죠. 헤아리기가 어려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존귀한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해 첫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곡된 신앙생활을 평생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죄송하지만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한 우선순위가 바뀐 신앙생활을 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일이라도 시키기 위해서 지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의도도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 귀한 돈, 적지 않은 돈, 큰 돈인데 그 돈 조르고 철딱선이 없을 때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잘 헤아려지지 않아요. 그저 그냥 조르고 졸라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에이 인생 무시, 아버지처럼 나는 살지 않겠다. 그게 인생도 아니고 이러면서 제법 인생에 대해서 뭘 좀 아는 양,
살아봤습니다만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삶의 내용을 구구하게 설명을 안 해도 어떻게 살았겠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니 뭐 그 많은 돈인들 오래 가겠어요. 탕진했죠. 인생의 바닥에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게 쉽지가 사실은 않아요. 인생의 바닥을 쳐봐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굉장히 원색적이고 평범한 표현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근데 그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 그 큰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르고 졸라서 그래서 줬습니다만 그렇게 집을 나간 이후 그날부터 기다리시는 아버지다. 집을 나간 그 당일부터 그 순간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이 성경의 대주제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죠. 창세기 3장 이후 에덴의 동쪽으로 그렇게 집을 나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이 홈커밍,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또한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어 지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큰아들 마음속에 그 나쁜 놈의 자식, 아버지가 동생 기다리는 게 영 마땅치 않고 도무지 하여튼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는 집에 남아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바로 큰아들 마음속에 있는 게 바로 소위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의식. 그러면서 동생이 인간 같지 않은 저는 늘 또 아버지 그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 늘 마땅치 않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늘 공로의식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일의식.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또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이렇게 이제 들리십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좋은 음식으로 좀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주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철딱선이 없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그 무릎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조아리고 예수님의 그 얘기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으니 열불이 나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아유 저런 철딱선이 없이 언니가 이렇게 바쁜 거 예수님 야단 좀 쳐주세요. 아유 상황 분별도 못한다니까 쟤는 하여튼.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하였단다. 마르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큰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일중심 공로의식. 마리아 안에 속에 있는 게 우리가 요한일서 가지고 3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사귐이죠. 사귐. 교제. 주님이 기뻐해 하셔요. 그 말에 귀를 쫑긋. 그런데 저는 그 목사고 가끔 신방을 아주 열심히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뭘 이렇게 차려놓는 거, 내놓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내가 그거 먹으려고 간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해다야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단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궁금함이 있어요. 에이, 그럼 일할 필요 없겠네.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 아니, 그런데 사역이 일이 아닌가요? 헷갈려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런데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최고의 은혜주의자가 누구인가요? 바울이지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그야말로 신약 최고의 은혜주의자가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최고의 충성스러운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사역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사역으로 그의 사역에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공로의식은 그림자도 없어요. 은혜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은혜 중심적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 이전에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로마서를 잠깐 좀 쉬고 있습니다만 이제 곧 다시 만나겠죠. 그 로마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것인지, 그 사랑을 알기에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 공로의식이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일 중심의 사고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중심의 사역이냐 아니면 주님 중심의 사역이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나 중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예배 주일날 부지런히 좀 서두르고 서둘러야 또 예배 시간에 또 마치죠. 그리고 그 예배 마치면 또 맡겨주신 또 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뭐 해보니까 이게 그 모처럼 쉬는 날인데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한 달은 그냥 내 기분에 겨워서 하긴 해봤는데, 이게 조금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고.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이게 할 일이 아니야. 이게 억지로를 말하는 거야. 억지로는 이런 거지. 언제나 마음속에. 주님 중심의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기쁨과 자원함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함께 일하시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라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깊이 깨닫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예수쟁이로, 최고의 은혜주의자로, 공로의식 일도 없이 그렇게 온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한 해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바쁘다의 삶이잖아요.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그렇죠. 네. 바쁘다의 삶. 네. 이 바쁘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는 삶이 되게 하라. 네. 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편 119편 164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네? 찬양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네.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진 않으시는지요? 네. 아니 하루에 7번씩 뭐 찬양이 좋지 뭐. 그러나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서의 7번은 단순히 숫자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의 7자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수다. 우리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건 하루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따라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내 삶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 모든 순간의 호흡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호흡이십니다. 호흡이 다 숨쉬고 살지 뭘. 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호흡의 새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제 수술을 할 때예요. 교통사고로 수술을 할 때 여기다가 산소 호흡기 가는 줄을 하나 이렇게 꽂아주는데 호흡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호흡은 이런 거예요. 다 숨쉬고 살지 뭐. 네. 그러다가 우리가 호흡의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찾아오면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호흡이십니다. 그러다가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길지 않은 시간 이 호흡이 멈춰요.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생명이 끝납니다. 호흡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호흡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루 매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요. 성 프란시스 주여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인생사 속에서 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5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엄마를 알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 어떻게 안다고 하여튼 사람들 좀 특이해.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어디가? 도서관. 왜? 엄마를 좀 알려고.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축복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친근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뚝 나요? 울컥. 네.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거죠. 네. 축복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축복관을 못 갖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한 뭐를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방 종교처럼 지성들이고 갈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신앙을 갖기 전에 도대체 열심히 비는 거죠. 지성이면 지성을 드려야 돼. 공을 드려야지. 그래야지 감천, 하늘도 감동을 하는 거야. 이러한 사고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뼛속까지 들어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산 모든 인생들의 무의식 가운데 들어있는 의식이에요. 수많은 굿을 보면서 자랐어요. 광광광광광광광광 칭치는 소리죠. 네. 덩덩덩덕궁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신을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을 달래야 된다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산 모든 인생들은 뼛속까지 이런 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것이 저들의 신앙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방 종교처럼 지성들이고 갈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부모로부터 늘 주변의 삶의 내용으로부터 이런 부분 수없이 삶 속에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행수적 축복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격적 축복관, 굳이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무슨 인격적,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런 단어를 쓰지만 이런 단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빠 저거 사줘. 엄마 저거 사줘. 그랬는데 지금은 합당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아니야. 다음에 사줄게. 그냥 가. 이럴 때 있어요. 그러나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설사 그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지금 내 손에 쥐어있지 않다 할지라도 엄마는 이 아이의 이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이럴 때면 필요도 다 알고 있지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자, 이제 이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이방적 신앙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야, 이런 말씀이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알고 계신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주님께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할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네, 주님은 나의 사랑 존재 자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때는 그것이 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이럴 때가 태반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이해, 기도도 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 태도는 무엇일까요? 가까이 함이에요. 친밀함, 뭐 이런 단어 굳이 뭐 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 굳이 안 써도 돼요. 네. 그분과 가까이 함이죠. 하나님이 나의 호흡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숨이시지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선진들로부터 수없이 종교생활에 대해서 뼛속까지 이게 들어있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성을 드려야 돼. 그래서 어디가 그게 나 좀 절에 가서 좀 빌고 오려고. 네. 그래서 그 허리 꺾이는데 막 계속 절을 해요. 이를테면 뭐가 들어있어요? 지성을 드려야지. 그래야지 뭐가 오지. 내가.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뿌리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뼛속에.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뭔가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은 종종 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용을 쓰면서 과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붙어 있으면 과실이 맺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한국의 신앙생활 이런 이해를 못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선진들로부터 오랜 동안 보아왔던 이게 우리의 뼛속까지 사무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붙어 있음의 원리예요. 가까이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이함이에요. 붙어 있음이라니까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잘리어져서 불에 태워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2026년 첫 자리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리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함께의 원리예요. 함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 바로 알기. 하나님 바로 알진 못하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이렇게 1대1의 교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더욱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원래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잘 알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기쁜 그러한 모습이죠.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당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주님께서 당신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사는 것도 바쁘고 그런데 교회는 무슨 툭하면 이제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모이는 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 지금 하나님 바로 알기예요. 네. 교회는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모임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임 없이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때를 우리는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 사실은 그 현장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디서 저렇게 모일까?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원을 하게 열심히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나중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기 이제 제일 먼 데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아니 더 멀리 전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런 경우 실제로 있었던 얘기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어떻게 모이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모임은 그것으로 축복이면서 그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끼십니까? 그분의 숨결이. 할렐루야.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기운이. 약속이에요, 이것은.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약속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건데요? 네.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조금 살기도 바쁘고 뭐 좀 그런데 언제나 세상은 바빴습니다. 사실은. 가난했던 시절에는 가난했던 시절대로 물건 같지 않은 건 물건 가지고 시장에서 입성도 좋지 않는데 그 추운 시장 바닥에서 그 사과 깨짝 올려놓고 그 물건 같지 않은 걸 하루 종일 있는 이 삶도 여유로운 것은 아닌 거예요. 무거운 거 탈 것도 없고 끌 것도 없는 그런 시절에 그 어머니가 또 시장에 나간다고 머리에 무거운 거 들고 딸이 하나 올려놓고 그 멀고 먼 거리를 갔다가 그것도 다 고단한 거죠. 세상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 삼위일체, 완벽한 조화, 우리 하나님이세요. 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국에서 모일까 여기를. 온다고 무슨 돈 뭉칠 하나를 툭툭 던져주는 것도 아니건만 뭐가 있어서 그러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좀 뭐죠? 만일 규칙적인 모임을 갖지 못할 경우에 신앙의 감격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감격도 있는 듯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신앙 안에는 쉼없는 영적 싸움이 있지요? 네,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영적인 방해를 받는다고 그냥 말씀 전하시지 뭘 영적인 방해를 받으시니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마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인 방해를 받으면 정말 곤욕스럽거든요.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난처하기 난망스럽죠. 그런데 영적인 방해를 지금 제가 받고 있어요. 제 과거에 또 얘기까지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하여튼 아무튼 영적인 우리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한 우리 내면에도 다양한 방해꾼이 있어요. 영적으로. 네. 우리 방해꾼이 우리 모두가 다 이 방해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태함이라고 하는 방해꾼. 오늘은 왠지 그냥 가기 싫다. 뭐. 네. 거기 간다고 뭐가 툭툭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네. 몸도 조금 피곤하고. 내 안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때는 심령이 굉장히 부드러운 듯 하다가도 여기가 딱딱해져 가지고 심령이 굳어 있는 경험을 해 보셨는지요? 아니라고. 따라서 건강한 긴장감이 없으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는 약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일부 예배 때 로마서 얘기를 했어요. 자, 로마서 제가 강해를 여러 차례 했단 말씀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로마서 강해가 무슨 딴 얘기도 아니고 뭐 더
다 거의 같은 말씀을 전할 텐데, 네. 그 말씀을 저는 언제나 새롭게 씁니다. 육필로 씁니다.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웠다 쓰고 흔적, 어떨 때는 너무 지웠다 그런 게 많으니까 아예 또 노트 자락을 이만큼 오려가지고 써서 다시 붙이고, 궁금하시면 오세요. 보여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어제 저녁까지 또 준비를 했는데, 네. 거기다 빨간 줄도 치고 뭐 이러했는데, 오늘 새벽에 또 이걸 가지고 또 눈 뜨자마자 또 봅니다. 아니, 모르는 내용도 아닌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가 있을까? 네. 이 긴장감이 없으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모임하고 다른 이유죠. 여긴 영적인 도전도 항상 있는 거고, 주의 성령의 임하심도 있는 것이고,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 또 제가 기도하죠. 그만큼 세월 내 설교했으면 그냥 올라가서 그냥 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영적 싸움이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자, 성경이 들려주는 대처 방법.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임은 최고의 영적 보호 방법이요, 최고의 영적 보호 장치예요. 종종 우리가 TV를 통해서 동물의 왕국, 과거의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가 있죠. 네. 이 동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육강식의 현장을 복원합니다. 네. 화면에 사자가 몸을 잔뜩 낮추고 예리한 눈으로 계속 전방을 주목을 해요. 꼼짝 않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뭔가를 잔뜩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자신의 공격 대상을 향해서 예리한 눈초리로 지켜보는 사자. 그러다가 한순간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데 또 화면이 바뀌면서 그 얼룩말들이 무리로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한 마리가 그 무리 가운데 떨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지금 사자가 뭘 저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얼룩말 계속 지켜봅니다. 조금 더 떨어지기를, 됐다! 맹렬하게 달려가서 콱 낚아챕니다. 이런 거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모임의 의미예요. 무리로부터 뭔가 느슨해져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재간이 없어요. 제가 이럴 때 좀 종종 쓰는 표현이 있죠. 목사 재간 없어요. 똑같이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동일하겠지요. 모임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자리인 동시에 최고의 보호장치예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자, 성경이 들려주는 축복은 굉장히 심플하게 축복 원리를 가르쳐줘요. 한 해의 첫 자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음료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아주 심플한 원리예요. 그
그러므로 2026년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자리에서 뭐 그런 말씀을 또 아마 그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는 거의 똑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원리인 거예요.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가까이, 또 다른 하나는 함께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